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오늘은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습니다.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16절 말씀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6장을 읽고 있는데요. 지금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와 만난 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변호하는 내용인데 사도행전 9장에서 또 22장에서 또 26장에서 세 번 동일한 사건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는,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고꾸라지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제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인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비록 넘어졌어도 날마다 죄의 자리를 털고 내 발로 일어서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16절에 이제 빛같이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엎드려져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자,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지금 다메섹을 향해 갔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고꾸라졌으니 이제 바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이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두려운 순간이에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정말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이 바울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바울에게 바울아 너 일어서라. 그것도 뭐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의 발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당당하게 일어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너를 용서했다. 너가 지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데는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죄를 순간적으로 짓고 끝나는 죄는 거의 없습니다. 죄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너무너무 짧은 순간에 끝나요. 주님은 우리를 일주일 기다렸다 용서하시고 1년 기다렸다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실 때 즉각적으로 용서하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은, 성경은요,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시편 32편 5절에 제가 지난 월요일 때도 한번 이 말씀을 인용했었는데,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곧, 이거는 지체 없이 그런 뜻이에요. 주께서 내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 그렇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곧 용서하셨다면 계속 죄의 자리에서 민기적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확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정말 내 죄를 인정했다면, 그리고 주님의 용서의 선언을 들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면 이제 내 발로 당당하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주어진 상황에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을 의연하게 즐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 제목에 대한 말씀을 제가 17절 때문에 전하게 됐는데,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렇게 돼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17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하는 그런 영감을 얻었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셨죠.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손으로부터 구해내서, 원래는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손으로부터 바울을 구해내서,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다시 그들에게 너를 보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았다, 택함받았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환난도 없는, 시편 말씀에 의하면 이제 환난을 벗어나서 주님의 초막 속에 우리를 은밀히 숨기시는 것, 아니면 견고한 바위 위에 높이 두시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초막 속에 견고한 바위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은 또 찾아옵니다. 내가 언제 은혜의 삶을 누렸나, 이렇게 할 정도로 고난의 삶이 다시 우리를 찾아와요. 그러나 그런 고난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망합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편 40편 2절의 말씀처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님은 또 우리를 건져내세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진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뜨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나는 끝났구나, 죽었구나, 그러다 싶으면 또
다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요. 오뚜기 같이 아무리 넘어뜨려도 또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구원의 기쁨 속에서도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맞아, 나는 지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지나가면 돼요. 반대로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면 돼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완전히 함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도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은혜의 구원을 누리고 있더라도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그 다음의 상황을 미리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 19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지금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이제 그만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보이신 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죠.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뭐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부터 자기 인생의 정확한 정체성을 어떻게 가졌냐면 하나님은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택한 그릇으로 나를 삼으셨구나. 분명한 자기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로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나요? 그러나 그때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정말 세계 선교에 초석을 닦아 놓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없었다면 정말 온 세계의 복음이 전하여 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위대한 사도가 되죠.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라는 거,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 제가 이번 그 명절 때 이제 가족들이랑 만나면서 저희 그 둘째 누나랑 잠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누나가 이제 자기의 생업을 하면서 겪은 일을 얘기해 줄 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게 그렇게 그게 기쁨이 되더래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끝내면 직장으로 다시 복귀할 때 뭔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때 힘들잖아요. 그리고 귀찮기도 하잖아요. 짜증도 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내가 이런 할 일이 있구나,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게 나의 즐거움이 되면 그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바울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사실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명의식이 없다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게 죽을 맛이고 회사 가는 게 내가 죽을 맛인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대충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이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명을 주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소명이 있어요. 하물며 성도들에게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의식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소명이 뭘까? 이거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요, 목회자나 선교사나 전문 사역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누구에게나 그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탤런트나 어떤 직업의 재능이 있다면 그게 소명일 수 있어요. 그래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직업 소명설, 그게 당신이 구두를 닦든 무슨 공장에서 일을 하든 농사를 짓든 그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소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구나, 꼭 그렇게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진짜 소명은 뭐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야말로 꼭 목회자나 선교사나 전문 사역자에게만 주어진 소명이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것, 이게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되는 소명 의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않고, 이제 우리가 긴 명절을 이제 마무리했어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첫날인데, 여러분이 맞다,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따라 내가 오늘 하루를 달려가야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귀한 사명적인 존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이미 나눴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비록 넘어졌어도 그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는 힘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어진 상황에 절대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은혜의 때든 고난의 때든 오히려 그 다음의 때를 준비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그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그지요? 의연하게 즐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3번째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